네, 성경학교 제2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성경학교 6화 원칙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학교 인트로, 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3강에 대해서 3강에서 또 그렇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2강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이 6화 원칙에 따른 그러한 기준으로 또 성경학교를 또 함께 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 성경학교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참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성경학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주석이란 책이 있는데, 성경 주석을 뭐 보고 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 주석에 따른 그런 내용이 또 이렇게 올바른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석은 참고용으로 보는 것은 물론 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석도 주석학자들 혹은 주석을 쓴 사람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하되, 그러나 주석가의 신학상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 자체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이 어떻게 나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것을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또 읽는 양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 또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무엇을, 이 성경학교는 먼저 잘 알려진 인물들 혹은 잘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에 관한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성경 교재를 쓰는 것보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학교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유명하게 팔린 책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뭐 워낙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진 것은 뭐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참고적으로 또 역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상관이 없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이냐, 이 성경학교를 어디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언제 진행한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내용을 제가 화면을 올렸는데, 이 유튜브 강의, 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또 그렇게 내용을 올리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이전에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어떤 제한점이 사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 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꾸준히 읽으려면 먼저 골든타임을 잡아야. 제가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드리냐면, 성경 말씀을 군데군데 조금씩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읽었다가 다음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하박국 읽었다가 그 다음에 또 잠언 읽었다가 또 마태복음 읽었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정신산만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어떤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순서적으로 꾸준하게 읽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찾았다가 내일은 다른 부분 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 읽을 때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권만 계속 집중해서 읽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읽기 쉽다 혹은 내가 이 부분만 읽고 싶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꾸준하게 빈번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읽었다가 뭐 안 읽었다가 한 달 쉬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일같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10장 읽고 한 달 동안 성경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장을 읽더라도 매일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잡아야지 모든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때는 다른 것도 함께 놓칠 우려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혹은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과단 그런 출혈이 일어났다든가 혹은 위기의 그런 상황에서
수술 받아야 된다 혹은 수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움켜쥐어야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이 기상시간입니다.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상시간 새벽 4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왜냐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새벽 예배를 나가신 분들은 새벽 4시에 뭐 혹은 뭐 3시에 일어나신다고 할 때 기상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기상시간에 기상해서 일어나서 눈 뜨는 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벽에 말씀 읽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새벽에 낮잠 좀 잠 좀 자다가 뭐 아침에 읽어야지 하다가 또 아침에 또 밀리게 되고 또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심에 읽어야지 근데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되면 또 누가 연락이 온다든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저녁에는 피곤하게 된다든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골든타임을 차라리 정해서 이 골든타임은 바로 새벽 시간인데 이 새벽 시간을 딱 정해서 이때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방해받을 요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집에서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든가 집중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새벽에 눈 뜬 대로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새벽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면 하루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복하게 되면 인생을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벽을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하루가 그냥 시간이 너무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굉장히 시간만 흘러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인데 많이 읽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또한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학원이나 심지어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10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풀어보고 두 달 동안 풀어보고 모르겠다 포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과외 선생님을 딱 만나서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몇 분 만에 다 해결을 받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본 적들이 여러분들께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은 혼자 읽는 것이 시작이지만 혼자 읽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자신이 생각한 방향성과 다른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또 동시에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학교를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톱니바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져야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루에 3장을 성경 읽고 평일 3장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또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권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5장 읽게 되면 8개월에 일독을 할 수 있고 하루에 7장 읽으면 6개월에 일독이니까 그러니 1년에 2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읽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루에 뭐 14장, 26장 읽고 뭐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냥 다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 내용상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 하루에 7장 읽게 해서 6개월에 1독에서 1년에 2독한 것이 가장 또 읽는 것에 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없고 내용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혹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좀 여유 있게 읽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루에 5장 읽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좋은 그런 또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러나 정독으로서 그러나
또한 정독하되 너무 긴 시간으로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1년이 아니라 뭐 2년에 한 번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타이트하진 않으면서 정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성경 읽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골든타임 때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읽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 읽는데 십계명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인데 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 17절 말씀까지 다 읽고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또 이 부분도 십계명 이후에 또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책 맨 뒷면을 딱 펼쳐보시면 이 내용이 십계명과 마태복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고 이후에 성경 말씀을 최소 한 장 정도 혹은 또 시간이 되면 또 조금 더 읽고 난 뒤에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새벽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구약을 4장 혹은 신약 한 장 비율 정도로 하게 되면 구약만 계속 순서적으로 읽게 되면 나중에 말라기 부분 읽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들어갈 때 아이고 이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또 기억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같이 읽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읽으면서 이후에는 또 마태복음 1장 이것을 동시에 읽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뭐 구약이 끝날 때쯤에 또 신약도 요한계시록 될 그런 부분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시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일독을 한다라는 것을 또 제 개인적인 또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십계명, 마태복음 여러분께서 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보지 않으셔도 다 아시겠지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어로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유익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이 부분과 주기도문 이 네 가지를 다 영어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읽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고 또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참고적인 내용도 잘 적용해 보시고 꼭 이 방법이 다 옳다 그렇게 하지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나도 주위에 보면 모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도 귀하지만 특히 십계명 우리가 반드시 보지 않고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외우기 위해서 또 십계명 우리가 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또 자녀들이 십계명도 다 외울 수 있도록 또 양육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학교 2강 내용을 함께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학교 제3강 내용으로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